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내게 주신 은혜로 말미암아 너희 각 사람에게 말하노니 마땅히 생각할 그 이상의 생각을 품지 말고 오직 하나님께서 각 사람에게 나누어 주신 믿음의 분량대로 지혜롭게 생각하라. 우리가 한 몸에 많은 지체를 가졌으나 모든 지체가 같은 기능을 가진 것이 아니니 이와 같이 우리 많은 사람이 그리스도 안에서 한 몸이 되어 서로 지체가 되었느니라. 우리에게 주신 은혜대로 받은 은사가 각각 다르니 혹 예언이면 믿음의 분수대로, 혹 섬기는 일이면 섬기는 일로, 혹 가르치는 자면 가르치는 일로, 혹 위로하는 자면 위로하는 일로, 구제하는 자는 성실함으로, 다스리는 자는 부지런함으로, 긍휼을 베푸는 자는 즐거움으로 할 것이니라. 오늘 말씀은 삶으로 드리는 영적 예배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오늘 이제 10월 첫날이고요. 또 로마서 11장까지의 결론을 짓고 12장부터는 새로운 그런 이야기를 합니다. 물론 새롭다기보다는 11장까지는 복음에 대한 이야기, 의에 대한 이야기, 또 믿음에 대한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면서 어떤 면에서 보면 논리적이고 또 신학적인 개념을 설명했다면 이제 12장부터는 그 진리가 바르게 깨달아졌고 세워졌으므로 이제는 삶에 대한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기독교에 대한 진리와 삶을 이제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머리로 아는 것이 중요한 것보다는 오히려 머리로 아는 것을 삶으로 실천하는 그런 믿음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오늘 12장 1절에는 그러므로라고 시작을 하죠. 일반적으로 그러므로라고 하는 접속사는 앞에 쭉 어떤 서술을 하거나 또는 진술을 하고 그것에 대한 결론으로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기독교 복음과 진리에 대한 이야기를 충분히 해놓고 그 진서술을 다 마치고서 결론적으로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느냐, 즉 우리의 몸을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라고 말씀합니다. 이 말은 유대인들이나 또는 이방인들에게도 매우 익숙한 표현입니다. 왜냐하면 제물이라고 하는 것은 유대인들에게 있어서는 하나님 앞에 양을 잡아서 드리는 그런 모습을 보았고 행했기 때문에 그것이 무엇인지 알았고요. 또 이방인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제우스 신이나 또 다른 그런 신들에게 그들이 제물을 바쳤던 경험이 있지요. 그래서 이들에게 있어서는 또는 공적인 그 제사 또는 예배의 그런 개념을 이해한다면 그들은 어떤 짐승을 잡아서 드리는 것이 제사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오늘 사도 바울을 통해서 말씀을 통해서는 오히려 다른 제물 필요 없고 너희의 삶의 제물이 돼야 된다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아마도 이들에게는 이 이야기를 들었을 때 조금은 깊이 생각해야 되는 의아스러운 그런 모습일 겁니다. 물론 우리와는 좀 다르지요. 우리는 직접 그 제물을 드리는 시대에 살지 않기 때문에 삶으로 제사가 되라, 삶으로 예배가 되라 그러면 하나님 말씀 따라 사는 것이지 쉬울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들에게 있어서 성경 1차 독자들에게는 일이 얼마나 어려웠는지 우리가 좀 가늠하면서 말씀을 드렸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서 오늘 본문의 말씀은 너희 몸을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즉 하나님 앞에 제물로 드릴 때는 흠없는 것이지요. 그리고 하나님 앞에 구별된 것으로 키워야 됐고 이런 모습들이었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복음에 대한 이해를 바르게 알고 있기 때문에 우리의 삶이 어때야 되느냐, 흠없는 모습으로 삶이 하나님 앞에 드려져야 된다 이런 이야기를 말씀하고 계시는 겁니다. 결국 믿음은 제가 자주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삶에서 증명되어지는 겁니다. 어떤 분들이 믿음은 좋은데 삶이 없다. 물론 괴리될 수는 있습니다. 100% 맞을 수는 없어요. 그런데 괴리되어 있다라고 하면 여러분 그것은 바른 믿음은 아닙니다. 우리가 보통 일반적으로 이단들에 대한 이야기를 많이 합니다. 이단들이 가족을 버리고 자기들끼리만 공동생활하고 또 여러 가지의 그 불법과
또는 비윤리적인 행동들을 많이 합니다. 그런데 그들이 무슨 믿음이냐, 세뇌당한 것이 잘못된 것인지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바로 무엇 때문에 그러냐면 삶의 자리에서 믿음으로 증명되지 않는 그런 모습 때문에 그렇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종교적인 열광은 넘칠 것입니다. 그러나 그들은 삶으로 믿음이 증명되지 않기 때문에 그 믿음은 바른 것이 아니라고 말합니다. 오늘 우리에게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의 삶이 믿음의 모습으로 나타나지 않는다면 그 믿음은 온전한 믿음이다라고 말하기 어려운 것이지요. 그래서 오늘 사도 바울은 우리로 하여금 너희 몸을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건 명령이지요. 즉, 삶 자체에서 모든 삶의 자리가 하나님께 예배하는 것처럼 거룩함으로 구별된 그런 모습으로 살아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이야기를 하면 막연하게 합니다. 그냥 삶의 자리에서 단순하게 그냥 좀 착하게 살면 되지, 나쁜 짓 안 하면 되지, 이게 예배지, 이렇게 말할 수 있을 거예요. 그런데 이것을 조금 더 적용이 필요합니다. 우리가 적용이 필요하다면 운전할 때도 마찬가지고요. 다른 사람을 대할 때도 어떻게 대하냐라는 겁니다. 사람을 존중하고 하나님의 형상으로 우리가 존귀할 줄 알아야 되거든요. 그런데 제가 뭐 언젠가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우리나라가 여러 가지로 1등입니다. 뭐 좋은 것도 있고요, 나쁜 것도 있고요. 또 나쁜 것으로 이야기하자면 뭐 자살률이다 뭐 이렇게 표현을 하는데요. 그보다 조금 이렇게 드러나지 않는 1등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욕설이 발달한 겁니다. 어느 나라마다도 욕설이 많이 발달되어 있는데요. 그 욕설이 사실은 우리의 인격을 살인합니다. 인격을 무척 아프게 만들거든요. 이런 사회가 우리가 일반적인 통념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쉽사리 사람들은 욕하는 것이 아무렇지도 않은 것이냐 이렇게 살아가지요. 제가 외국에 있다가 한국에 들어왔을 때 좋은 점이 뭐냐면 내가 주의 집중하지 않아도 한국말이 잘 들리는 겁니다. 편안하게 들을 수 있어요. 그런데 외국에 살 때는 제가 한국말이 아니라 외국어를 들으면 귀를 정말 쫑긋해야 됩니다. 그리고도 내가 들은 말이 제대로 들은 말인가 굉장히 신경을 쓰고 그래서 어떨 때는 이야기하거나 뭐 이럴 때 땀을 뻘뻘 흘리면서 이야기하곤 하거든요. 그런데 우리나라에서는 그럴 필요가 없어서 참 좋습니다. 그런데 또 한 가지 안타까운 건 뭐냐면 우리가 외국에 살다 보면 외국 사람들이 나에게 직접적으로 하는 이야기가 아니면 잘 안 들리거든요. 그런데 한국에 오니까 다 들려요. 심지어 입모양 봐도 알겠어요. 운전하다가 마음에 안 들면 입술에 뭐라고 뭐라고 하는데 그 욕설까지 느껴지거든요. 이게 참 불편하더라고요. 바로 그런 측면에서도 이야기하는 겁니다. 운전할 때 무엇을 할 때도 내 감정과 세상의 모습을 따르는 것이 아니라 그 가운데서도 거룩한 삶이 되어야 됩니다. 예배의 삶이 되어야 합니다. 라고 하는 겁니다. 예를 들면 여러분 우리가 예배 드릴 때 욕하면서 예배 드릴 수 있겠습니까? 또는 예배하면서 싸우면서 예배할 수 있겠습니까? 그거 다 잘못된 것이죠. 그럴 수 없는 것이죠. 그런 측면에서 보자면 삶의 자리에서 남들과 싸우거나 욕하거나 또는 누군가와 편법을 하고 잘못된 일을 하고 죄를 짓거나 이러면서 예배할 수는 없는 겁니다. 그러니까 삶의 자리에서 거룩을 오늘 이야기하고 있다라는 말씀입니다. 그리고 이제 이전은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라고 말씀합니다. 세대를 본받지 말라는 말은 세상을 본받지 말라는 겁니다. 세상의 악한 모습들 그리고 세상이 오직 하나님의 과 멀어져 있는 그런 모습을 본받지 말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로마 시대 때에는 온갖 돈, 그리고 권력, 그리고 성적인 타락 이런 것들이 너무 만연해 있거든요. 뭐 지금과 똑같습니다. 그런 상황 속에서 그리스도는 어떻게 살아가야 되느냐? 예배적 삶이 삶의 자리에서 세상적인 사고방식을 따라가지 않고 세상 사람들과 다른 삶의 모습으로 살아가야 함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말씀은 오늘날에도 유효합니다. 교회 안에서 제가 자주 말씀을 드리는데요. 우리도 은연중에 세속주의적 사고방식이 교회 안에 너무 깊이 들어와 있습니다. 그런 것들을 따르지 말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이거든요. 예를 들면 교회의 어떤 사역이나 어떤 것들을 너무 돈의 가치를 가지고만 생각해서는 아니 되죠. 세상은 뭐든지 그렇게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어떤 것에 대해서 경제적인 이익이 있느냐 없느냐 이것을 가지고만 평가할 것입니다. 그런데 교회는 그런 모습을 따라서는 아니 됩니다. 교회는 이것이 하나님이 기뻐하실 만한 일인가 그리고 복음을 위한 일인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일인가? 이것에 따라서 우리가 움직여야 된다라는 말입니다. 물론 이렇게 이야기하며 교회 재정도 안 되는데 무조건 하나님 일이니까 다 쓰자 이런 이야기를 하는 건 아닙니다. 원리적인 측면만을 이야기하는 것이죠. 즉 우리가 할 수 있는 그런 여건 속에서 과연 어떤 경제적인 가치나 또는 손해나 이런 가치 속에서 생각하지 말고 하나님의 복음 사역을 위해서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이런 관점에서 바라보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겁니다. 그런 측면에서 오늘 우리가 세대를 잘 분별할 줄 알아야 됩니다. 시대를 잘 읽어야 돼요. 사실 우리가 좀 부족한 부분들이 있는데요. 인문학적 소양이 부족하면 시대를 잘 파악하지 못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저희 목회자들에게도 요구되는 것은 사회학이라고 하는 인문학입니다. 그래서 세대가 어떻게 변해가고 있는가를 이해하면서 그 세대를 따르지 않고 교회의 순수성을 얼마나 지키게 할 것인가 이런 고민이 좀 있어야만 하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 시대도 마찬가지입니다. 너무나도 많은 사람들이 시대 정신을 따라갑니다. 예를 들면 우리에게 이렇습니다. 우리가 살아갈 주택이 필요합니다. 저는 그걸 결코 뭐라고 하지 않고요. 또 주택값이 올라가서 나의 재산이 널로 이렇게 좀 올라갔다. 그것도 좋은 일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마치 집이 없으면 못 살 것처럼 이야기하고 너도 나도 영끌족이 되어야 된다. 그거는 세상을 따라가는 겁니다. 그렇게 살지 말자라는 겁니다. 또 어떤 사람들은 일반적으로 이런 이야기도 하죠. 부모 자식 간에도 돈 없으면 자식 노릇 못해. 형제 간도 그래. 이런 이야기를 한다고 하면 우리는 그러면 안 되는 겁니다. 왜냐하면 교회 안에서 우리가 배우는 것은 하나님이 세우신 창조의 질서 속에서 가족관계가 되었고 또 새 창조의 질서 안에서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한 교회 공동체로 가족 공동체가 되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의 삶은 세속적인 가치관을 따라서 평가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거룩함 속에서 바라보아야 한다라는 겁니다. 예를 들면 우리의 왜곡된 세속적인 시각이 무엇이냐면 목사님이나 장로님들이나 교인들도 마찬가지입니다. 큰 교회 목사님이면 그분이 아주 굉장히 대단한 것처럼 이야기하고 또는 어떤 분이 개척교회를 하거나 그러면 그 사람의 신분이 낮은 것처럼 봅니다. 이게 대표적으로 세속주의적 가치관입니다. 그 사람의 교회나 또는 그 사람이 어떤 맡은 역할, 하나님이 맡겨주신 것이 다름이라는 것을 이해해야 되는데 우리는 그것이 마치 세상적인 성공의 개념으로 이야기를 하고 신분의 차이로 이야기를 하는데 이보다 세속적일 수는 없는 겁니다. 심지어 교회 안에서 직분에 대한 이해도 그렇습니다. 예를 들면 뭐 안수집사나 장로나 또는 권사가 되지 않으면 마치 내가 인정받지 못한 것처럼 이해한다. 여러분 이것도 세속주의적인 가치관입니다. 그런 모습으로 살지 말라는 겁니다. 오히려 교회 안에서의 직분은 섬김의 직분이지 자기의 신분의 직분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런 측면에서 오늘 하나님께서는 우리로 하여금 너희는 세대를 본받지 말라는 겁니다. 즉 신분이 높아지려고 하고 더 가지려 하지 말고 그리고 오히려 세상에서 인정받으려 하지 말고 그냥 말없이 섬기는 그리스도의 정신을 따라 살아가는 것이 우리의 모습이어야 함을 이야기하고 있지요. 그리고 나서 이제 3절에서 8절까지의 말씀은 마치 사람의 지체가 여러 가지인 것처럼 교회 안에서 또는 성도들의 모습들도 다양하다라는 겁니다. 다양함, 다름을 인정하자라는 것이죠. 그런데 하나라는 겁니다. 어떤 면에서 하나냐? 그리스도의 복음을 위하고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는 하나로이지만 그러나 각자 행하는 모습은 다르다라는 겁니다. 제가 자주 이야기를 드리는데 우리가 참 고쳐지지 않는 언어의 습관이 있습니다. 다른 것을 자꾸 틀렸다고 이야기합니다. 나는 생각이 다른데 라고 해야 되는데 그거 틀렸어 아니야 이렇게 표현하거든요. 여러분 그건 생각이 다른 겁니다. 물론 틀린 것과 맞은 것은 있습니다. 1 더하기 1은 2다. 이거는 정답이죠. 그런데 어떤 사람이 1 더하기 1은 0이다 이렇게 그건 틀린 것이죠. 그런데 예를 들면 내가 오른손으로 커피잔을 들든지 왼손으로 커피잔을 들든지 이건 틀린 게 아닙니다. 이건 서로 다른 것이거든요. 우리는 이 다른 것을 틀렸다고 말하는 성향이 있습니다. 즉 내가 한 것만 옳고 다른 사람이 하는 것은 틀렸다고 말하는 그런 우를 우리가 종종 범하곤 합니다. 그런데 오늘 성경에서는 하나님께서 각각 다른 모습, 다른 달란트를 주셨다는 겁니다. 다른 재능을 주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재능은 자기를 자랑하는 데 쓰는 것이 아니라 이 모든 일이 그리스도의 영광을 위하고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위하고 교회를 위한 모습으로 쓰여져야 합니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계시는 겁니다. 그런 면에서 오늘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해야 될 일이 무엇이냐면 서로를 인정하는 겁니다.
서로의 다름을 인정하고 하나님께서 그 사람을 그렇게 만드셨고 그런 재능을 주셨음을 인정하고 어떻게 합력해서 선을 이룰 것인가 여기에 관심을 갖도록 하는 말씀입니다. 그런 측면에서 여러분 교회 안에서의 자기 주장만 하면 갈등이 일어날 겁니다. 그리고 남을 틀렸다고 말하면 갈등이 일어날 겁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서로 다르게 만드셨음을 이해하고 서로 다른 모습이지만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복음을 위해서 함께 섬기자라는 모습으로 간다면 좋아할 수 있을 것입니다. 제가 종종 이야기하는데 우리 한국 사람들이 굉장히 감정적입니다. 그래서 토론하는 문화가 좀 어렵고요. 절충하는 걸 무척 어려워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복음을 위한 일이며 우리가 절충하는 걸 배우기도 해야만 합니다. 그리고 나와 서로 다른 생각을 가졌다고 해서 적이 아닙니다. 그냥 다름 그 자체로 인정해주고 받아들여주면 된다라는 말씀입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산 제물로 살아가는 모습이라고 할 것입니다. 그러게 여러분 오늘 하루를 살아가실 때 삶의 자리에서 다른 여러 모습들을 발견할 겁니다. 사람들의 생각도 다르고 행동 방식도 다르고 먹는 것도 다를 겁니다. 그 자체를 인정해주고 그리고 그 안에서 특별히 복음을 따라서 만나는 사람들이라며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복음을 위해서 어떻게 합력할 것인가를 바라보게 되는 그런 모습이 우리가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여러분 오늘 기억하십시오. 오늘 여러분의 삶 전체가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제물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이 오늘도 거룩함으로 살아내는 그런 믿음의 자리가 여러분의 삶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께서 함께 하셔서 우리에게 거룩한 산 제물이 되라고 하시고 서로 다름을 인정하라고 하셨습니다. 우리가 너무나도 부족한 모습이지만 말씀을 따라 좀 더 훈련하고 내 생각을 바꾸고 포용하고 배려하는 넓은 마음으로 살아내는 또 그것이 거룩함의 모습으로 삶의 제사가 되는 오늘 하루가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